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듣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2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본에 어떤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 보면 많이 하고 또 많이 듣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믿음이라는 말을 참 우리가 많이 합니다. 믿음이 좋다, 믿음이 크다, 믿음으로 산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시겠지만 이게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믿음 이야기 그렇게 많이 하지 않으세요. 믿음이 좋다, 믿음이 크다 이런 이야기를 그다지 많이 하지 않습니다. 가끔 제자들에게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의심하느냐 이런 이야기들은 하셨지만 믿음이 크다, 믿음이 좋다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셨던 것은 손에 꼽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딸이 귀신 들려서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을 찾아왔던 가나안 여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딸이 귀신 들려 흉악한 귀신에 들렸으니 예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좀 고쳐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거든요. 그런데 이 여인의 말을 듣고도 예수님이 전혀 반응을 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이 여인이 얼마나 크게 소리 질렀으면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께 와서 저 여자가 저렇게 소리를 크게 지르니까 예수님 좀 어떻게 해주시죠. 이렇게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께 청할 정도였습니다. 제자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좀 야속하게 들릴 정도로 냉정하게 말씀하시는데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 당장이라도 쫓아낼 것처럼 아주 냉정하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가나안 여인이 사실 속상할 수 있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런데 가나안 여인은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옳습니다. 그런데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어떻게 이야기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셔서 내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도 보면요. 예수님이 극히 드물게 한 사람의 믿음을 칭찬하시는데 그 사람이 누구죠? 백부장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의 믿음을 오늘 예수님께서 칭찬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믿음이 크다, 믿음이 좋다 이런 이야기들을 남발하시지 않았던 것을 생각해 본다 그러면 이례적으로 왜 예수님이 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을까?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왜 이방 사람이었던 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을까? 백부장의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일까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어떤 백부장이 나오죠? 여러분 백부장은 어떤 사람인가요? 로마 군대 그 조직 가운데 한 간부예요. 그러니까 한 100명 정도의 군사를 거느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백부장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백부장에게는 종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이 종을 어떤 종이라고 표현하죠?
사랑하는 종이래요. 사랑하는 종. 여러분 이 백부장에게 종이 많았을 거란 말이에요. 로마 군대 간부 정도 되면 부리는 종들이 아래 여럿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종을 향해서 사랑하는 종이다. 여러분 이 당시의 풍토를 생각해 보면 사랑한다는 이 말은 얼토당토 안 한 이야기예요. 사람 취급만 해줘도 감사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백부장은 그 종을 향해서 사랑하는 종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표현이 어색하게 들리는 거죠. 여러분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그냥 종이라고 표현해도 무방하지만 왜 누가는 이 백부장의 종을 사랑하는 종이라고 이렇게 표현할까요? 여러분 백부장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백부장은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표현한 거예요. 자기 집에 있는 종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긍휼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냥 사람을 사람으로 대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있었던 사람이 바로 백부장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랑하는 종이 어떻게 됐습니까? 병이 들었어요. 여러분 사실 그럴 수 있거든요. 종이 병들어 죽게 되든 말든 무슨 상관이겠어요? 이 당시에 사람 주인들은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종이 병들었는데 이게 백부장에게 너무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종을 고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취해봤지만 종을 고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병세가 더 깊어져서 이제는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러던 중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이야기, 기적에 대한 이야기,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이런 일들을 전해 듣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 백부장이 그 수많은 예수님의 일 가운데 어쩌면 요한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말씀으로 고친 이 사건이 가장 뇌리에 박혔을 겁니다. 오늘 백부장이 한 행동도 보면 마치 그 왕의 신하와 같이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아들이 낳을 것을 믿고 돌아갔던 왕의 신하처럼 오늘 백부장도 예수님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래도 내 종이 나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어쩌면 그 이야기를 가장 감명 깊게 듣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쨌든 예수님이라면 내 종의 병을 고칠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을 전해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명을 예수님께 보내서 내 종을 사랑하는 종을 고쳐 주십시오라고 청해요. 여러분 근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간절하면 직접 가야죠. 자기가 직접 가서 예수님 앞에 좀 간절한 그 마음을 보여주면서 고쳐달라고 청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유대인의 장로 몇 명을 예수님께 그냥 보내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직접 가지 않았을까요? 내가 백부장이라는 이 지위도 있는데 어떻게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머리를 조아리고 하겠습니까? 이런 마음일까요? 여러분 백부장의 성품을 생각해 본다 그러면 그런 마음은 아닐 거예요. 그럼 어떤 마음일까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백부장에게 전해주었던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유대인의 장로들일 확률이 높지요. 그리고 백부장에게 예수님께 가서 당신의 종을 고쳐달라고 청해 보십시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은 누구일까요? 유대인의 장로일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5절 말씀을 보면 유대 장로들이 예수님께 백부장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백부장이 우리의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해 회당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그냥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백부장이 이런 일들을 한 것이 아니라 유대의 장로들이 보아도 그 진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회당을 지어줄 정도로 그 진심이 느껴지고 어쩌면 회당을 지었다는 것을 놓고 보면 백부장도 회심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평소에도 이 백부장이 너무나도 고마웠고 그 은혜가 너무 또 감사하기도 했고 어떻게 이걸 갚아줄 수 있을까 갚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에 걸려 고민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러면 예수님께 가서 종을 고쳐달라고 한번 청해 보시죠. 우리가 직접 가서 한번 청해 보겠습니다. 이런 제안을 이 유대 장로들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나중에
벗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전했던 백부장의 말을 한번 보세요.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습니다. 이런 말들을 하는 것을 보면 왜 자기가 직접 가지 않고 유대 장로들을 보냈을까? 이거를 우리가 조금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유대 장로들이 이런 빚을 지고 있었다, 이것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또 그것만은 아닐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백부장은 유대인들을 지배하고 있는 그 로마의 간부예요. 여러분, 그러면 식민지 이스라엘의 지배자 위치에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배자 위치에 있는 이 로마 군인이 유대 사람들을 사랑할 이유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줄 이유가 얼마나 있겠어요? 그런데 그 일들을 기꺼이 한 거예요. 여러분, 그 식민지 그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을 지배하는 저 군인 존중하겠습니까? 존중이 아니라 오히려 벌레 보듯 하고 오히려 경멸할 가능성이 훨씬 크지요. 그런데 백부장은 유대인들에게, 유대 장로들에게도 존중을 받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 대해서 별로 호의적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자기들은 구원받을 사람들로 생각하지만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사람으로 별로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 유대 장로가 이방인인 백부장은 그럴 만하다고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이방인들은 다 모르겠지만 저 백부장은 구원받아도 됩니다. 예수님 오셔서 그 종을 낫게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합당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이방인들에게 호의적인 마음은 없지만 그러나 이 사람은 예외로 해도 된다라고 유대 장로들이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야기를 보면 백부장에게 힘이 있죠.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힘을 사람들을 억압하는 일에 사용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하는 일에 사용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이 유대 장로들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백부장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마음속에 사랑이 있었고 그 마음속에 긍휼이 있었던 사람이고 그 마음속에 자기들이 다스리는 사람들이지만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꺼이 일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장로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 백부장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종을 고쳐주시고 그 사람을 만나도 괜찮습니다, 합당합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도 장로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그 유대 장로들과 함께 백부장을 만나기 위해서 길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 백부장의 집에 거의 다 와갈 즈음에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요. 친구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게 해요. 예수님, 수고하시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제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똥개 훈련시키는 것도 아니고 유대 장로들을 보내가지고 예수님 좀 오십시오라고 청할 때는 언제이고 이제 거의 다 와가는데 주님 오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백부장의 마음은 도대체 뭡니까?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거의 다 오셨잖아요. 그런데 주님 오시지 말래요. 자기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저는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백부장은 처음부터 예수님이 자기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감당하지 못할 거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방금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백부장은 처음부터 이런 마음이었어요.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그냥 자기 지위도 있는데 어찌 저 유대 우리가 다스리는 저 사람, 내가 저 사람을 만날 수 있냐, 내가 어떻게 저 사람 앞에 머리를 조아릴 수 있냐, 이런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이죠. 내가 이런 사람인데 어떻게 예수라는 저분 앞에 내가 설 수 있겠는가, 내가 어떻게 예수님 저분을 만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어떤 지위나 자기의 어떤 재력, 재능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서의 자기의 모습을 분명하게 보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입니다. 감히 내가 어떻게 예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의 고백에 떠오릅니까?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배 위에서 했던 고백 있잖아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베드로처럼 오늘 백부장도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처음에 유대 장로들이 제안했을 때에는 종을 고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그걸 허락했어요. 그래요, 부탁합니다. 가서 예수님을 좀 모셔오셔서 내 종을 좀 낫게 해주십시오라고 청했지만, 그런데 그 사이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도저히 나는 만날 수 없다는 생각을 백부장이 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내 집에 오시는 거, 나는 그거 감당하지 못하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거의 다 오셨지만 친구들을 보내서 자기의 이 마음을 꼭 예수님께 이야기하라고 부탁한 거죠. 여러분 유대 장로들은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했죠? 합당하다고 이야기했어요. 합당하다.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을 만나고 종을 고쳐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왜 합당하다고 했을까요? 백부장의 그 사람 됨됨이 그것만 봐서도 그럴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겠지만 더 큰 이유는 뭡니까? 백부장이 우리를 위해서 했던 일들, 우리 민족과 또 우리 회당을 지어주었던 그 백부장의 공로를 생각하면 100번, 1000번 합당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백부장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감당하지 못하겠대요. 자기들이 백부장이 그 일들을 했던 거 맞아요.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들을 사랑하고 회당을 지어주고 이런 공로 얼마든지 내세울 수 있어요. 자기의 지위 얼마든지 내세울 수 있어요. 그런데 백부장은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내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내가 했던 이런 일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백부장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는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 나는 죄인인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 앞에 서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나? 이런 마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백부장이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 그냥 그 자리에서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 종이 나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나왔던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쳤던 그 이야기를 백부장이 가장 감명 깊게 듣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왕의 신하는 네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갔어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어쩌면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 말씀만 듣고 돌아갔던 왕의 신하처럼 백부장도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더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자리에서 말씀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하는 게 쉬울까요? 여러분, 이 말 하는 거 어려운 일입니다. 예수님 말씀만 하십시오.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말씀만 해주십시오. 이 말 하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이 아예 출발도 안 했으면 모르겠지만 출발하셨잖아요. 지금 거의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굳이 예수님 오시지 말라고 하면서 말씀만 하라고 할 이유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뭐 약수역, 천구역 이 정도까지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예수님 거기서 멈추시고 거기서 그냥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할 이유가 없거든요. 몇 걸음만 더 오시면 여기에 오시는데, 오셔서 하나님, 예수님 기왕에 오신 거 조금만 더 오셔서 안수해 주시고 내 종 만져주시면서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쉽지 않은 이야기지만 오늘 백부장은 예수님께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예수님, 오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 종이 나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 다음에 백부장이 했던 이야기가 있죠. 백부장 자신도 많은 사람을 거느린 사람이고 자기같이 보잘것없는 사람도 이야기하면 자기 권세에 다 순종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고 예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서 한마디만 하시면 모든 병마도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이 백부장에게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놀라세요. 놀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놀랐다라는 이 말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적,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을 보고 놀란 거 말고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놀라셨다 이런 말들이 성경에 그렇게 많지 않아요. 뭐 안 좋은 일로 놀란 거 말고 이렇게 뭔가 놀라운 믿음을 고백하고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놀라워하셨다, 예수님이 놀라워하셨다 이런 사건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어왔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믿음이 아니라 이방인이었던 백부장, 그의 고백을 듣고 예수님이 놀라워하세요.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러면서 예수님이 놀라워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대로 어떻게 됐죠? 그 종이 이미 나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바라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예수님이 좀 날 좀 바라봐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마음의 소원이 여러분에게 다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날 좀 봐주시면 좋겠다 이런 마음의 소원이 다 있을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우리 예수님이 보실까요? 우리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바라보고 계실까?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7장을 앞으로 4주 동안 함께 묵상할 건데 예수님이 이런 사람을 봅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의 이 말씀을 보려고 해요. 오늘 7장 시작에서는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예수님이 보시는 거예요.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 여러분, 백부장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자기 어떤 혈통, 지위, 재능, 재력 이런 것들, 또 유대인들을 위해서 자기가 했던 일들, 그런 공로 이런 것들을 자기의 믿음의 근거로 삼지 않아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예수님 앞에 나가기에 충분하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힘써 여기까지 왔으니 충분한 거 아닌가? 그걸 자기의 믿음의 근거로 삼지 않고 백부장은 그거 다 내려놓고요. 예수님의 그 말씀의 능력, 하나님의 그 말씀 한마디를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무엇을 근거로 삼고 있습니까?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던 것들, 그 시간들, 내가 많이 드렸던 그 예배 횟수들, 내가 기도했던 그 시간, 또 말씀 보았던 그 시간들, 여러분 그것들을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자격의 조건으로 삼고 있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환경이나 감정에 따라 요동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전능하심의 뿌리 내린 그런 믿음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회적인 지위나 혹은 교회 안에서 내가 했던 일들, 그런 공로, 여러분 이런 것들에 기대는 믿음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 반대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한숨 짓고 흔들리는 믿음도 아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다른 것에 근거 두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붙잡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 한마디가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둔다면 여러분 흔들릴 수 있죠. 때로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이 흔들릴 수 있지만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다다음 주에 함께 볼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면 여러분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백부장의 믿음은요 그랬습니다. 예수님 말씀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이 믿음이었거든요. 자기의 재력, 자기의 지위, 자기의 능력, 또 자기가 했던 그 공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고 바라보았던 그 믿음, 예수님 한마디면 충분하다는 그 믿음으로 백부장은 예수님께 나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백부장 이름 나옵니까? 백부장의 이름이 아니죠. 백부장의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없어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누가가 백부장의 이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적지 않아요. 이름 없어도 괜찮습니다. 대신 예수님께 이만한 믿음이라고 칭찬 들었던 것으로 충분합니다. 이런 고백 아니겠습니까? 이름 없어도 괜찮아요. 예수님께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이라고 기억되고 예수님이 바라보는 사람이면 충분하다는 그런 고백인 겁니다. 우리 신당중앙교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우리 예수님께 기억되어지고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우리 예수님께 칭찬 듣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매일매일 다른 것들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말씀 한마디만 하십시오. 내가 그 믿음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다른 것 보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만 내가 바라보면서 가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기억하며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우리 세상 흔들리고 또 사람들은 변하고 우리의 믿음이 계속 흔들릴 그때에도 하나님 말씀 바라보며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우리 함께 고백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우리 말씀 기억하며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주님의 그 사랑과 주님의 그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 주님 말씀 한마디면 충분하다는 이 고백과 믿음으로 하나님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예수님의 칭찬 듣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사람 되어 살아가길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다른 것들을 우리가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우리가 앞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사랑과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변하지 않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주님의 말씀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이 고백으로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예수님의 칭찬 듣고 또 예수님께 기억되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 신당종합교회 모든 성도들 그리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그 믿음으로 그 믿음 담아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백부장은 얼마든지 자신의 지위나 재력이나 유대인들을 위해 행했던 선한 일들, 그 공로들을 내세울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들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예수님의 그 말씀의 능력에 의지하는 믿음이었음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환경이나 감정이나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갖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마음과 의심을 거두어 주시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깊이 새겨 주셔서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며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기뻐하며 칭찬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